에이렌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4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찬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기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땅에 분깃이 없었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제사장인 아론에게 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받은 11조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되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받을 11조를 정해 놓으신 이유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었기에 그들도 약속받은 땅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성막과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대신 일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 가품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에 받은 대가에서 그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받은 보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을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품의 원리입니다. 레위인들이 받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에게 11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 행정사무관사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자로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11조가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전모씨 손자분께서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들의 논리는 구약의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므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1조 신학은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며 목사가 헌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이고 교회 재산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 개념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전리품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자들이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1조가 신약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받은 것에 대한 11조,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내는 것이 아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이들이 언급하는 성경이 말락인데요. 말락의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1조를 내지 않는 그들에게 도둑이라고 말하며 한번 내봐라. 만약 내면 너희 창고에 내가 복을 쌓아놓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내지 않은 너희들은 도둑이다. 이 말씀을 위한 구절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둑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의미 없이 채소 하나까지 11조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의 진정한 의미,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내놓는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2, 10분의 3을 요구한다면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주를 위해 내놓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